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심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변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0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제47번 시편 105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서신치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드립니다. 때를 따라 똥노래를 얻게 하시려고
거룩한 보좌 앞에 불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피공로를 굳게 믿고 주께 나와 우리 허물과 죄를 자백하며 주님께 용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숨겨진 죄와 허물이 꼬들랑 이 시간 거룩한 보혈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빈 마음, 가난한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노래하는 은혜로운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 채우셔서 우리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며 여기 참여한 손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받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인격이 삶이 가치관이 변화돼서 아버지 오시 합당한 믿음의 도구로 저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미혹의 영, 거짓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귀신의 영들이 엿보거나 틈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르지 못한 일기 가운데 저희들을 건강을 돌보시고 사랑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각오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 영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은사와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심으로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자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큰 감동과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예배당 분위기 공의조차 철저히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한 뜻이 성취되는 큰 확신과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 영으로신 주님, 참으로 이 혼탁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삶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심령들 없게 하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저를 지배하여 주시어서 매일 매 순간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능으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성령님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합당한 산 제물로 성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도래하며 주의 뜻이 성취되며 주의 영광이 가득 차며 주의 놀라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과 은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예배 순서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임재하시고 우리 각자 주 앞에 나올 때 크고 작은 인생의 짐과 무거운 것을 갖고 나왔을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으로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보배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 저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의 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391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성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나 비공치 아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사모한 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것 용서하여 주시오며 더 열심히 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되 아버지 다시 큰 힘을 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시작했는데 벌써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새롭게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올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필요에 맞게 한마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해 받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오며 각자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중에 굳세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본이 되게 하시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혜와 명철함 허락하여 학업 가운데 승리 있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해가 더할수록 아버지 더 헌신 충성하는데 부족함 없게 굳세게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덕재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또한 선교하는 아버지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아버지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우대의 실천사항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오며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서 체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우리들 되게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나가실 때마다 아버지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위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변화가 있게 하시고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며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의 주바라기 겨울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나이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깨끗한 마음밭에 아버지 옥토에 뿌려져서 결심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나이에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많은 학교의 생활 어려움도 있지만 아버지 주님의 부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 어린 나이의 그 신앙이 아버지 평생을 아버지 살아가는데 미끄럼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체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봉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자 너무 무리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봉사의 직분을 잘 찾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 충만함 승리케 하여 주시오며
또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어 아버지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아버지 강건함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또한 충만함으로 아버지 그 병을 이기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여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며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옥토밭에 떨어져서 결심 맺게 도와주시옵고 점점 연수가 더할수록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모든 시중을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하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8절 말씀부터 봅니다. 구약 성경 102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흙모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오늘 서로 교하신 분이 있어서 환영의 신사를 갖습니다. 우리 장상진 씨 좀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이동규당 누님이 또 이렇게 전도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주 장로님 답네요. 자, 현재 그 조용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공업에 지금 종사하고 계십니다. 환영하고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1월은 소망의 달로 오늘은 1월 셋째 주일입니다. 교단이 지정한 해외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부터 대전 문지교회 김영민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고 오겠습니다. 수요일날 아침까지 하고 와서 수요일 저녁은 제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아들 목사가 지금 심호하는 교회입니다. 가면 틀림없이 아들은 앞에서 찬양인도 할 것 같고 예비는 설교할 것 같고 부자는 참 용감했습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는 연합으로
금요일날 8시에 밤 8시에 실시입니다. 다음 주는 일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오후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기독교연합회 총회가 돌아오는 목요일날 꿈의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상원 도회주 이제 결혼식이 드디어 토요일날 갖게 됩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갖는 뜻깊은 결혼 예식인데 오후 1시 반에 교회 주차장에서 차가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 차를 이용하시면 잘 다녀올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제가 듣기로다가는 음식 1인당 4만 원짜리를 대접한대요.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여러분 오시면은 아마 굉장히 수집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특히 여자 청년들은 도회주 선생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월순 집사님께서 돌아오는 목요일날 오전 10시에 그 세종시 소담동 거기 국밥집을 개업합니다. 여러분 또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그날 가실 분들은 같이 교회에서 출발해서 같이 개업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예은 양이 1년 동안 중국에 가서 선교를 잘 마치고 무탈하게 잘 돌아와서 감사하고, 또 우리 윤정희 양도 말레이시아 선교를 20일 동안 잘하고 돌아와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해서 우리 성예은 양이 여기 보니까 맛있는 떡을 해왔다는데 중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하여간 기도해달라는 아마 부탁 같습니다. 맛있게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험한 산 가시밭길을 마다않고 나섰던 주 예수님, 오늘 우리 장상진 씨를 주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모든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주께서 보혈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오늘부터 주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복주시고 직장과 생업과 사업을 복주시고 저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노래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또 저도 꾸임받지 않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흡족히 나리워 주심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동계수련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 싸우니 이 은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보배로운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모든 예배 절차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저들에게는 한없는 감동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원수 약한 것들이 엿보나 틈못하게 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큰 은혜 내려오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실내악단 비올라가 하나 더 추가됐네요.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눈 올라 장 맞을라 다 오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라고 얘기하고 또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도합 66권인데 이사야서가 바로 66장으로 써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허물을 책망하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특히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봐라,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의식, 소위 선택받았다는 그 영적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 자존심은 이 지구상에 우리를 무너뜨릴 민족이 없고, 우리를 패퇴시킬 민족이 없고, 우리를 침범할 민족이 없다. 왜?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당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신뢰심과 더불어 영적 자존감이 강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언약의 자녀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이방 사람한테 짓밟히고 부모 형제가 죽임을 당하고 토지를 뺏기고 가옥이 불타오르고 수많은 과부가, 수많은 고아가 발생할 수 있을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참혹한 광경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하면서 마음속에 깊은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힘이 없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버려져 버리고, 꿈 있고 패기 있는 젊은이들은 포로로 잡혀서 이방 나라로 수출의 길을 끌려갑니다. 그들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고국 땅을 바라보며 언제나 고국에 돌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서고 예배드릴 날이 올 것인가 하고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새우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들의 슬픔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도 뉴스에 보면은 난민들 이야기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나라는 있지만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부 때문에 주권을 뺏기고 행복을 상실한 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난민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제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절망감이 그들에게 밀려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요명욕골로 여기서 살다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종치고 말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희망도 기대도 다 사라지고 오직 절망, 또 오직 절망,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백성들은 아무리 봐도 고국으로 돌아갈 날짜는 막연하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꿈도 무너지고 희망도 사라져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면서 놀라운 약속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너희들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표현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뺏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하는 것을 아주 소상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봅니다. 첫째는 1장 1절에 보시면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고 하는 이 하나님은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은 오늘날 지구상의 74억이 되는 많은 무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골라내셔서 오늘 이 자리로 이끄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지으신 여호와라. 안타깝게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받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인치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듭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를 만드신 자라. 여기서 만드신 자라는 말은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아유, 나 같은 인간은 살아봐야, 나 같은 것은 교회 다녀봐야.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절대 폄하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여기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러분 인정하건, 여러분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향해서 너는 나의 피조물이고 너는 내게 보기에 걸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방에 벼로하고 붓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먹을 갈아서 글도 좀 쓰고 싶고 또 그림도 그리고 싶어서 장만해 둔 것이 있습니다. 이거 갖다 팔아봐야 몇만 원도 안 됩니다. 근데 세종대왕의 벼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 국보급입니다. 가격을 따질 수가 없지요. 제 방에도 칼도 있고요. 과도도 있어요. 이거 갖다 팔아봐야 여러분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수인 장군의 칼은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국보급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고 정말 국보급 보물처럼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 기준에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러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명하셨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위 창조자의 피부에 묻은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이 하나님은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얘기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그리고 내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는 의지가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렇잖아요. 10달 수록을 뱃속에 길려왔던 아이를 어려운 수고 속에 이제 아이가 탄생해서 그 아이를 젖을 먹이고 키우잖아요.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내가 낳은 내 자식을 잊어버릴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너희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어머니가 너를 잊어도 잊지 않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손바닥에 내가 너를 새겼다는 이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근로자들이 중동으로 또는 60년대 월남 전쟁 때 많은 우리의 군인들이 자유월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터로 갔었습니다. 그들이 갈 때마다 가슴속에 갖고 가는 수집품이 있었어요. 바로 가족들 사진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 사진, 어떤 사람은 아내의 사진,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사진. 가서 이로울 때마다 또 그리울 때마다 또는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마음의 다짐을 갖고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수시로 시시때때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떠려고 내 부모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또 감사하시고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조금도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끈이 여러분을 묶고 있고 그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세상 죄악 가운데 절대 내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앞으로 변함없이 에베소 6장 24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여기 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신 하나님은 바로 세 번째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은 그야말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누가 우리를 여러분 무너뜨릴 자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험악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돌아보아도 죄악이 난무하고 악한 영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끊임없이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과 갈등 속에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험한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죽음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무탈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었고 지키고 있었고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물 가운데 걸어갈 때 물이 여러분을 엉망치 못하도록 보호해 줄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불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리 기둥으로 광야 같은 세상길 가는 동안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심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야말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으로 붙들고 계시고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딜 가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은 우리 잊었어. 이제 우린 버림받은 거야 하고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에 무슨 소리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내 산하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다는 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일까요? 네 번째로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오늘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일까? 이걸 많이 고민해보고 기도해보았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가치 있는 사람, 제일 복 있는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께 쓰임많은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죄에 팔리어, 아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원하지 않는 죄의 길을 가며 양심을 속이고 정직성을 상실하고 이 관계가 파괴돼서 불행한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투기장이, 우리는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흙덩어리. 토기장이가 농로에 앉아서 발을 굴리면 흙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둥그런 그릇이 만들어지고 넓적한 그릇이 만들어지고 기다란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멋지게 지어놓으셨습니다. 문제는요, 이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그릇을 만들었는데 아무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바닥에다가 여러분을 새겨놓으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서 있으나마나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눈에 쏙 드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칼이라도 주부가 칼을 들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지만 강도가 칼을 들면 사람을 찌르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모세가 들기는 지팡이는 양을 치던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쓰시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반석을 치니 생수가 솟아납니다. 기사와 이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보장받았던 지팡이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미련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고 지역이 변화될 수 있고 이 세종시와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 아시아와 온 세계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서 여러분 멋지게 쓰임받는 2019년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은총의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피조물이며 사랑받는 참 행복자이며 보호받는 구원의 백성이며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됨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꿈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모두가 다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어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느냐, 혹 잃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멀리 떠난 것 같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떠나거나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나와 동의하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이 험하고 혼탄한 세상 가운데 저들 절대로 치우치거나 주저하지 말고 저 푸름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맹스럽고 씩씩한 십자가 군병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아픈 데다가 손을 대시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나님, 천지는 미래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피부는 손으로 조선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영혼의 병, 그리고 인격의 병, 생활의 병,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심으로 영과 육에 아울러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든든한 믿음의 백성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님, 이 시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힘 얻게 하셔서 저들이 날마다 독수리 날개같이 저 천성을 향하여 시식하게 믿음으로 날아가는 승리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들에게 친히 안수하시고 저들의 모든 질고를 흔적도 없이 깨끗이 제거해 주시사 이 시간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저를 마음껏 찬양하는 놀라운 신유의 능력이 충만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신 줄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여기에 맞는 주제가 찬송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가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이
앞에 설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 찬미를 부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